우리 전우자 오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눌 때 우리 안 목사님 예배를 제가 참관해서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손잡고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사할 때에 나는 담임 목사님 안성중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합시다. 한번 나는 목사님 안성중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귀한 그 주의 종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인생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 좀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도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건강한 신학과 신앙과 뜨거운 천국의 열정이 있기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하는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요즘 땅의 것들 때문에 두더지처럼 땅을 파는 교회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실체, 예수의 실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터전 속에 하늘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뵀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건전한 신학을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그러한 신앙이죠. 외적으로도 또 공통점이 있죠. 우리 여러분 목사님이 차분하게 뵈면 벌써 웃으시는데 이마가 넓으시죠? 그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마 넓은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협심증이 있는 사람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수하시거든요. 장수하시는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담임 목사 잘 만나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 하나님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하나님 도리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믿고 얻고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 되어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귀한 자녀들의 심령 속에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함으로 남은 생을 십자가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욕을 방문하신 분들은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큰 그 뮤지컬 그 거리를 기억하실 거고요. 또 조금 더 보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47가를 아마 방문을 해서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를 또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47번 가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상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죠. 인도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고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큰 다이아몬드는 뉴욕 47번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그 다이아몬드를 박은 그 액세서리 내지는 진본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이시들이 많이 그 상점을 일종의 독점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결코 십자가를 그 다이아몬드 박힌 그 좋은 고가의 물품을 안 산다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십자가는 뭐죠? 저주의 상징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복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피어리들을 찍고 있어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복음의 소식이 못 되죠. 오늘 이 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 성령,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오픈해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은 생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번가에 유대인들은 결코 만지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상징, 구원의 상징을 받는 그룹이 있고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한 인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은혜를 나누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을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 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성을 능가하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깨닫고 내 가슴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선택을 하고 내가 순종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성이죠.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여기만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으로 100%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 아래에 복종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살게 되는데, 내가 이성이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멸해버리고 패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선자는 누구며 교사는 누구며 이 세상에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는 변사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내 가슴에 새기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내 인생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받게 됐으니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죠. 인류 역사, 지금 2000년 역사에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역사 이후에 인간이 자랑하는 세 가지의 큰 유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로마의 법이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의 힘을 행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700년 내지는 800년으로 잡는데 정확히 12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중학교 때 들어가면 배웠죠. All roads lead to Rome. 그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길을 닫고 1200년을 지배하면서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의 율법을 자랑하죠. 근 1500년 모세가 200만을 이끌고 1300년, 1350년 내지는 1400년 주전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은 그 율법,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랑이죠. 세 번째 자랑, 그 바울이 그렇게 가마리알 후예에서 수제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꿈꿨던,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린제이라고 하는 바울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바울이 꿈을 꾼 게 있어요. 율법을 통달하고 나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철학을 한번 공부하고 싶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이 얘기했던 철학. 근데 거기에서 헬라의 철학이 한 700년을 지배하거든요. 세계 3대 정신의 유산이에요. 물리적인 힘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로마가 십자가를 대할 때는 우리 그 영화에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세대 차이가 나는지 별로 그렇게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예, 여긴 대답하시면 세대 차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차가 5대면 아들이 2대래요. 그게 세대 차래요. 아버지가 세대고 아들이 2대면 세대 차다. 5대고 그러면 하나라는데, 일부에서는 영화를 본 적이 없대요.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십자가가 로마 정부의 어떠한 거라는 컨셉이 거기 나와요. 로마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체격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젊은이들 데려와서 뭐를 시키죠? 검투사를 시켜요. 검투사. 그래가지고 전쟁에서는 용사로 쓰고 평시에는 백성들의 오락물로 사용해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이 스파르타쿠스죠. 거기에 보면은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에 가까이 가요. 전쟁을 잘하니까, 칼을 잘 쓰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에 갈 쯤에 그 로마 정부에 어게인스트 하면서 올라가는데,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반역이죠. 성공할 쯤에 그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왔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페인이죠. 결국에 실패하고 주동자인 스파르타쿠스를 잡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던 인물이었냐면은 거의 모든 검투사들이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쿠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바로 스파르타쿠스다 라고 하면서 기천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의 로마 정부가 했던 집행은 뭐냐? 다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가 스파르타쿠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로마의 거리에 쭉 기천계를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정부가 생각했던 십자가의 의미예요. 뭐냐? 반역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결국엔 로마의 법정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의 형틀을 지고서 달렸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반역자의 형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이들이 볼 때는 로마의 정치력에서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한 죄수, 반역 죄인이 달린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보았던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인이 달린, 저주받은 사람이 달린 형틀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있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마다 뭐예요? 나무
위에 달려 있느니라.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의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피어리드를 찍었는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여러분, 랍비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고요, 해석하기 싫어하는 본문이 하나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하게 보면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은요, 고개를 돌리리만큼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내용이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뭐를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는데 랍비가 이것을 해석해서 온전한 해석으로 던져놔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 앞부분에까지는 다 복수요, 단수요, 이렇게 무리로 나오는 것을 자기는 이스라엘로 해석을 다 했는데, 여기는 단수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개인의 죄를 지고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 채찍에 맞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적이. 이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배쳐가는 거예요. 세 번째, 헬라의 철학에서는 어떻게 배쳐가느냐? 여러분, 헬라는 말 그대로 지성주의, 지성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철학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성으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으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서 죽음을 유일하게 맛보신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결론을 바울은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바울은 세 가지로 본인 서신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나와 같은 죄인은 도저히 하늘을 갈 수 있는 자생력,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는 분명한 구원자임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에 놓으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1번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 속죄가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속죄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 도의 내용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내 인생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부활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바로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바로 이 모든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하게 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권이, 정치의 세력이, 그리고 유대의 율법이, 그리고 헬라의 철학이 이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인생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이것을 간직하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인류에게는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제목이 있어요. 그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죄의 문제는, 그리고 사망의 문제는요, 인간의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지난달 3번 장례식을 제가 치르면서요, 야, 정말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가를 알겠더라고요. 뭐 6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건강이 90까지 다 사시잖아요. 우리 사라 권사님 100세까지도 사시겠어요. 이렇게 건강해 계시는데. 예. 혹시 지금 100세가 됐으면 제가 욕하는 건데 120세까지 사십시오. 예. 맑은 정신으로. 예. 근데 그 암이요, 사람을 말려 죽이더라고. 보니까 바짝 말려서. 그죠? 결국에는 피부만 남는 거예요. 뭐 뼈하고 피만 딱 남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세상을 떠난 존스 홉킨스의 환자를 존스 홉킨스의 의사는 뭐라고 진단을 할까? 심플하죠. 의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 나는 안 목사님을 보면 질투가 안 생기는데 우리 노 집사님 보면 질투가 생겨. 머리숱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것도 막 내렸어. 그죠? 예. 감사하셔야 돼. 우리 노 집사님은 평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감사하셔야 돼. 예. 근데 뭐 전 머리숱이 없어서 더 감사해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존스 홉킨스의 그 닥터가요, 진단을 심플하게 내리죠. 뇌가 정지했습니다. 내지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라는 이유로 사망의 진단을 내릴 거예요. 거의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멎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어요? 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인간은요, 인류 역사 이래에 해결한 분이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죄의 문제를 딛고 일어선 분이 누구예요? 사망을 깨트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태연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4년짜리 5년짜리 대통령도요, 능력이 대단해요. 제가 알링턴에서 목회할 때요,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은퇴를 하고 오셔서 초청장을 보냈길래 뭐 정식 뭐 간단히 먹자고 그 부른 모양인데 생각해가지고 제가 티셔츠를 그냥 입고서 갔어요. 그분도 더운 여름이니까 편안히 입고 오셨겠지 하고, 뭐 목사 그렇다고 뭐 반팔 입고 갔겠어요? 뭐 그냥 와이셔츠 그냥 접어서 그냥 넥타이 안 메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한 번 했던 대통령은요, 이 의전을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요, 경호원들이 있고요, 아주 그냥 대통령처럼 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날 점심 먹으러 못 갔어요. 권사님 왠지 아시죠? 넥타이를 안 매서 못 갔어요. 나만 안 맸더라고. 다 메고 왔는데 나만 안 맸어. 뭐 다 메고 뭐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아닌데, 아메리칸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현역 대통령도 그렇지만 은퇴한 대통령도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죄와 사망을 못 이겨요? 아니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 57절에 가보면 유일하게 사망을 꾸짖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율법의 한계를 능가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뭐를 얘기해요? 사망보다 생명이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외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침이요. 우리가 사망과 죄와 이 승리를, 사망의 승리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뭐가? 예수의 생명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왜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할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둠에 있었던 내가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돼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과거로부터의 자유예요.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들고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공적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지고 갈 것은, 들고 갈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신, 저주를 대신 지어주시고 사망을 철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DC의 신방을 갔다 오다 보면 월터리드 육군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월터리드 아미 하스피털, 그죠? 거기는 뭐예요? 미 50개 주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나는 알칸소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월터리드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하면요, 월터리드의 특별 비행기를 통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임종을 마치게 되는 게 미국 시스템이잖아요. 육군병원이에요. 거기 지나갈 때에 예화가 늘 생각이 나요. 그 아이제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을 때에 빌리 그레함이 가서 이제 임종을 보게 되는데, 각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하이스쿨에 선생님을 했고, 내가 헌금 생활을 교회 그리고 일반 예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너 그랬다죠. 아니요, 내 공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갑자기 코마 상태에 탁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눈을 뜨더니 그러시더래죠. I am ready to go. 언니 크로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죠. 하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여러분, 현대판 얼마나 복잡해요. 파도처럼 밀려온 허무, 좌절, 절망 말도 못하죠. 요즘은 또 불면증 환자가,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나이가 들으니 잠이 안 온다. 그럼 제가 그래요. 권사님, 잠 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겠대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뒤에 가든이 좀 큰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8시간 일하고 가서 만약 잠이 안 온다면은 내가 가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만약에 잠이 오면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노동을 해보세요. 잠이 안 와요? 어떠세요? 저는 하루에 2시간 노동하거든요. 오후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요. 등허리 대면 자요. 뒤척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떤 데 미안해. 전화하는 사람한테 밤 한 10시 되면요. 잡시다 네 이러거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왜 소중하냐면 이 미국 역사 속에 1930년대는 어떤 해인 줄 아시죠? 30년대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빵 하나를 얻으려면요, 이른 새벽에 줄을 서서 빵 하나를 얻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사회학자가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impossible, possibilities라는 말을 갖다 쓰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당한 상황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impossible possibilities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가능성을 교회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잘 된다는 어떤 물질의 어떤 블레싱을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외치면서 우리가 환경을 얼마든지 딛고 넘어설 수 있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외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치면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서 지혜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뭐 철학적인 질문이 많은 것 같지만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3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생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신을 찾겠죠. 신이 누구냐? 2번째, 인간. 3번째, 세상.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세상. 이것 알면요, 인간은 풀리게 돼 있어요. 뭐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는 철학 교수가 얼마나 담배를 피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뭔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인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게 밤잠 잘못 잠자지 못하고 고민할 고민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린 마음인데도 저 사람 저러다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고민하다 죽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근데 4학년 때 보니까 방학이 돼서 잠깐 가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를 떠났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묻어나오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한편에 십자가를 통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리만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아저씨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딸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산을 얻고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가 50에 낳기 때문에요, 48에 정확히 낳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실 때 어떻게 했나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북 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야,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재유야, 나는 네가 참 좋다 이러시더라고. 노집사님, 그 얘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 난 네가 참 좋대. 이 참이 한참가. 참 이런 게 아니라 참 좋다 이러시더라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겠구나. 미국 유학을 오는데 인터뷰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이제 3번 떨어지고 시골을 가니까 시골에서 밭을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밭을 가꾸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됐냐 이러더라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호미를 하나 이렇게 붙들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얼굴 표정에서 내가 아버지 4번째는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4번째는 되냐. 글쎄 분명히 됩니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나는 피지컬리 제한돼 있어. 나는 뭐 영사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몇백억의 자산을 갖다가 쓰면서 유학을 보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장학금 받고서 입학하고 가지고 떠나는 아들인데 뭘 해주지는 못해가지고 표정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표정을 딱 읽고서 가서 손잡고 아버지 다음엔 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든지 글쎄 분명히 돼요. 4번째 들어갔더니요 또 안 된다고 이걸 가져와 가지고 명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서 안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무당이냐? 내가 그러니까 영사가 화가 난 거예요. 너 무당이냐? 그래. 무당. 네가 안 돌아오고는 하늘의 소관이고 난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랬어요. Do you know who my father is? 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랬어 내가.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얘기를 하고서 나 안 가도 안 가도 좋은데 너 무당처럼 그러지 마. 내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면 있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난 종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위에 보스를 데려오는 것 같더라고. 화가 좀 났는지요. 보더니 쭉 보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요 도장을 탁 찍더라고. 4번째 됐어 안 됐어? 아버지를 봤어.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늘 아버지를 봤다니까요 내가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요 잊지 말 것 하나 있어요. 전반부 덮고요 후반부로 가면요 이사야가 어디에 호소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께 호소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돌봐주세요. 우리의 민족을 보살펴주세요.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후손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호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고 여기에 와 있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과 이러한 모든 내 안에서의 긍지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봐요? 악하다고 봐요.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가 몽고메리 락빌인데요. 실버스프링이고 교회는 실버스프링에 있고 사택은 락빌에 있는데요. 락빌이 경찰을 갖다가 모집하는 매년 증가해. 50명, 100명씩 매년 증가해.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면 경찰 수가 줄어든다 많아든다?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매년 증가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악해요. 내가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한은요 인간은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 만든 어떤 구조 속에서 점점 더 좋아질 것, 이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창조, 성경이 마침 창조가 있고 그리고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창조와 종말 속에서 모래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십자가. 내 인생 여정의 정점에, 인류 역사의 정점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내가 태어나잖아요.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분명한 종말은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인생 여정의 역사의 정점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두더지처럼 땅만 파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성공을 예전에는요, 학위를 받으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유학 가서요, 학위 때문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학위에 혼신이 나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면 목회를 하면서 철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는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의사가 한 분 계세요. 근데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죠? 예? 그 집 가면은요, 장로님 댁에 가면은요, 벽이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로 도배가 돼 있는데 항상 그분이 옆에 서 있어. 그래서 왜 장로님 못 받으시니까 내가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논문을 끝까지 해서 서너 명이 해가지고 같이 받았던 논문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때의 대한민국에 어느 정부의 장관 고문으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나라 위한다고 간 세월이 12년이 먹히면서 그 세월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아마 내가 있었으면 절대 말렸지. 그 정권에 야합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이 순진하기가 짝이 없으니까요, 장로님이 가셔서 그렇게 세월을 그걸로 보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의 성공이 뭘까? 노벨 의학상도 아니에요. 후보도 아니에요. 장관 고문요? 더 아니, 대통령도 아니더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4분이나 계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분은 완전히 떠나셨고, 한 분은, 2분 계시고, 한 분은 지금 그 의사 후보는 90대 후반이 돼서 지금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집에 계신데. 근데 그 우리 2분은 열심히 섬기시는데요, 80대 후반이신데 예수를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 천국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내린 결론은 인생의 성공 다른 것 아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다른 거 추구하지 말아요. 예수 잘 믿다가요, 그분 기쁘게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에 와 있으면 그 인생은 분명하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 와서 명예가 없으면 어때요? 페임이 없으면 어떠냐고. 알트가 없으면 어때요? 골드가 없으면 어떠냐고요.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찬양가의 가사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to as well.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하여 주신대, 더하여 주신대. shall be added.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지켜보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 빼버리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전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결국에는 뭐예요? 더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내가 60이 넘은 중반으로 가면 내린 결론은, 인생의 성공은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 다른 것 없다. 내가 태어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잡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고 가다가 천국에 입성한다면, 천국을 여기의 말씀처럼 누리는 사람이 되어 나누고 확증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입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인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남은 생에 이 십자가 붙들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해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간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성공으로 마감이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목양교회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한 1분에서 2분만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지혜임을 알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주얼리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양교회 백성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천국에 다 같이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하나님 주의 종이 있습니다. 안성준 목사님 있습니다. 안성준 사모님 계십니다. 두 네 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돌아와서 남은 생에 천국을 아버지 누리고 하나님 내용처럼 만들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이뤄나가는 공동체로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두 네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뱀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뱀으로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뱀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또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보다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영원한 사랑으로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간직하고 얻고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인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2세들, 특별히 이곳에서 목양하는 안성준 목사님 네 분과 후손들, 그리고 저들의 미래 속에 영원토록 성삼위 영광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